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팬데믹을 이루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이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가고 싶어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지 없을 때에 우리 가정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가족 모두가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소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둘러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시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구를 받으시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가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곧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인생의 완벽한 가이드이신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면은 가이드 없이 가다 보면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찾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게 내비게이션이나 지도가 있다 할지라도 가이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었던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해서 그들 모두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카운트할 때 20살 이상의 남자만 카운트합니다. 장정 60만이면은 대략 우리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60만이면 120만이죠. 이스라엘 민족들 오래 삽니다.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장정의 아버지 어머니까지 합치면 120만이 더해집니다. 240만입니다. 그들 가정에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6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을 낳았다면 12명씩 낳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최소로 작은 인원을 뽑아도 300만 백성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학자들 연구에 의하니까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매일 하나님은 물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300만으로 놓고 10톤 트럭으로 만나의 양이 30대입니다. 하루에. 10톤 트럭으로 물의 양이 300대입니다. 그럼 만나 30대, 물 300대를 하나님은 1년 365일을 한결까지 주셨고 이것을 40년 동안 지속시켜줬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합니까? 무한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을 인도하는 것은 아마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기 때문에 노예근성이 몸에 배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광야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이드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달성한다는 꿈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그들이 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모세는 출발할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족속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낸 이가 모세입니다. 모세 덕분에 국무총리 가족으로 그들은 잘 살았습니다만 요셉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기겠습니다. 죽고 나서 나의 해골을 반드시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셉의 그 유골을 가지고 그 땅을 떠나가나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제시함으로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지도자의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꿈 따라 모든 사람이 비전을 향해 나가도록 하는 것,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꿈이 없으면 사람들 어떻게 살까요? 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일도 없고 모레도 없고 찬란한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만족하고 오늘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다인 줄 압니다. 하루살이 인생이 되는 거죠. 하루살이 인생이란 건 뭐냐면은 그의 평생은 하루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나비가 정원에서 놀다가 사랑을 합니다. 하루 종일 나비와 하루살이가 사귀다가 저녁 시간이 되니까 나비는 하루살이가 말하죠. 나 집에 갔다 올 테니까 우리 내일 다시 만나자. 하루살이는 내일이 뭐야? 처음 듣는 말이거든. 하루살이의 일평생은 하루입니다. 꿈이 없으니 백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도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방자에 행하는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부족하고 어렵고 할지라도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통해서는 인생의 설계도를 그릴 수가 있고 성사신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대로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길이 보통 길입니까? 포장된 길이 아닙니다. 잔디밭길도 아닙니다. 돌멩이가 무성했던 이러한 길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혹심한 추위와 싸워야 하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다윗 시대도 광야에는 사자가 나왔고 곰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광야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이렇게 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고 비전을 따라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도 무난히
전진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가이드십니다. 인생은 바른 길이 먼저 몰라요. 편리한 길을 택합니다. 쉬운 길을 택합니다. 좋은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지름길이 있었죠. 하나님은 지름길로 가지 말아라. 거기는 블레셋 사람의 지기이기 때문에 블레셋 공격받게 되면은 노예 출신인 너희들은 싸워서 이기지도 못한다. 겁을 먹고 오히려 돌아가자고 하는 소리가 있으니까 먼 길이라도 돌아가라. 그 길이 안전한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블레셋이 누굽니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시피 블레셋은 전문적인 싸움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 400년을 지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멀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바른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우리는 편한 길을 택합니다. 지른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에 함정이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편리한 길을 추구합니다. 너무 쉬운 길만 가다 보면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보다 바른 길로, 편한 길보다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가이드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이드해 주고 있다는 것 믿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앞서 인도하시는 가이드십니다. 예, 너희들 먼저 가라. 나는 천천히 가겠다. 아닙니다. 먼저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인도한 하나님이시오. 왜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느냐? 창조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는 것은 실력자이신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제 길을 가기를 소망하십니다. 내가 앞서 가면 길 찾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앞서서 가이드 되시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빛이 없을 때는 불기둥으로, 태양이 장렬할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리우면서 안내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초행길이나 아니면 낯선 곳 여행할 때는 반드시 가이드가 있어야 안심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가이드 되시고, 학업의 가이드 되시고, 결혼의 가이드 되시고, 사업의 가이드 되시면 우리는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하나님을 가이드로 삼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가이드십니다. 다윗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길 살아갈 때 주님은 내 가이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애기 손잡고 아장아장 걸는 아이, 엄마나 아빠가 가이드 되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나오듯이 예수님은 약속대로 자신을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가이드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광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험한 감염병이 온 세계를 덮고 있는 이때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초행길에서 바른 길,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먼 길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주기 위해서 바른 길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지혜 주시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은 TV 시청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 완벽한 가이드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